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조절 9번째 주일입니다. 또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개혁은 새로운 창조는 아니지만 피조물로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개혁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신문마다 사설을 통해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언급하고 있더군요. 특히 한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명성장로교회 부자 세습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교단의 법까지 어겨가면서 나보란 듯 힘의 논리로 해치운 것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종교개혁을 앞두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에 위기감이 더욱 큽니다. 제가 소시적에 그러니까 1990년 12월호 월간 말지에 한국 재벌교회의 물신숭배라는 글을 쓴 일이 있습니다. 한국 재벌교회의 물신숭배. 제목만 봐도 내용이 선하죠. 크게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듬해 종교개혁을 앞두고 한겨레 신문에서 1991년 10월 29일자 사설에서 제 글과 제 이름을 3번씩이나 언급하면서 한국 개신교의 현실을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설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돈을 신으로 섬기는 일부 교회들이 참다운 신앙 집단으로 돌아가기를 간곡히 권유한다. 그로부터 26년이 지났습니다. 개혁할 기회가 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달라진 것은 저 자신입니다. 제 비판의 글이 종종 한국교회 내부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처럼 보여서 그런 공개적인 비판의 글을 자제하게 된 것입니다. 스스로 재갈을 문 셈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안이 되는 일이다. 그래서 비판보다는 대안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인들은 말로는 변화를 참 많이 강조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많이 얘기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교회가 하는 말입니다. 변해야 합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자아가 깨져야 합니다. 나를 부인해야 합니다.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 교인들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안 하는 까닭은 변할 게 없어서가 아니라 아직도 이런 말을 해야 하는 것이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변화의 책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종이 자유인으로, 물이 포도주로, 죄인이 의인으로,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것으로 바뀜을 노래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그러한 변화의 삶을 사셨고 십자가에서 부활로 그렇게 변화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듯 그리스도교 신앙은 바로 변화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변화의 교과서인 성경을 읽고 배우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변화에 둔감하고 개혁과 진보라는 말에 오히려 적대감을 갖는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노릇입니다. 하나님은 극히 제도화되고 또 과거의 전통을 고집하며 낡고 형식적인 신앙의 틀에 갇혀있는 오늘의 교회를 어떻게 보실까? 어떻게 보실까?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아주 낯선 방식과 다른 언어로 우리에게 이 시대를 향해 말씀하시지는 않을까 긴장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뜻은 우리 자신에게 익숙해진 모습에서 잠시 벗어나 자신을, 우리 교회를 낯설게 보는 태도부터 시작하는 일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는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부릅니다. 자유의 대헌장.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교의 자유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반대는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들은 유대교 공동체로부터 이탈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옛 관습에, 유대교 관습에 매여서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할례를 고집했고 또 율법에 얽매였습니다. 그들은 옛 종교의식에 종속되어 살았고 여전히 굴레를 벗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예전에 불교신앙을 갖다가 교회를 다니면서 여전히 불교신앙이 갖고 있는 기복사상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로 바꾼다는 것, 그래서 철저하게 신앙의식이 변화된다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유대인들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에 내맡기기보다는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선택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신앙의식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다른 이방인들을 향해서 유대교 의식인 할례를 강요합니다. 율법을 고집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니 사람을 정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율법주의, 형식주의에 빠지고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지배 아래 다시 돌아가지 마라. 율법의 지배 아래 다시 돌아가지 마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율법이냐 복음이냐 선택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자유할 것이냐 아니면 율법 아래서 종살이 할 거냐. 종과 자유인 사이에는 오직 양자택일 선택만이 있을 뿐이라고 그렇게 명백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삶을 사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는 모두 9차례 자유라는 낱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는 노예도 주인도 모두 평등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종의 위에 지배하고 군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인데 전혀 새로운 복음인 것입니다.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러한 갈라디아서를 가리켜서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부르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자유를 일깨워주는 마그나 카르타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헌장인 갈라디아서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 강령이 로마서인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성숙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들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봉화를 올려서 중세 시대를 불태운 불쏘시개 노릇을 한 것입니다. 불쏘시개의 역할을 했습니다. 바울은 묻습니다. 무엇이 복음인가? 무엇이 복음인가?
진정한 주님은 누구신가? 나는 진정한 자유인인가? 어떻게 성령으로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을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끊임없이 묻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성숙은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그리스도교가 처음 쓴 낱말은 아닙니다. 당시 황제가 아들을 낳거나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국 방방곡곡에 파발마를 보내서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이 바로 유앙겔리온입니다. 로마 시대의 유앙겔리온은 바로 로마의 평화, 팩스 로마나를 전하는 그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로마서를 보면 그 유앙겔리온이 전혀 다르게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이 복음은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유앙겔리온,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로마 황제의 아들이 태어난 게 아닙니다. 황제의 아들도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별 대수로운 일입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소식이야말로 진정한 기쁜 소식이요 참 유앙겔리온이요 가스펠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로마서 서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로마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었겠습니까? 또 묻습니다. 진정한 주님은 누구신가? 황제 앞에서 모든 사람은 그의 권력에 속합니다. 황제는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고 주인 노릇을 합니다. 그것이 로마의 권력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말합니다. 아니다. 진정한 주님은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다. 황제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치가 독일을 지배하던 시대에 권력은 교회를 국가주의란 이름으로 포섭했습니다. 그들은 로마서 13장을 인용해서 모든 권력은 하늘에서 온 것이라며 권력에 복종하도록 했습니다. 대다수의 교회와 신학자들이 히틀러를 메시아처럼 받들었습니다. 그들은 히틀러를 가리켜서 총통, 곧 유일한 지도자, 데어 피러라고 불렀습니다. 총통만이 우리의 유일한 지도자다. 그에 대해서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묻습니다. 총통이 유일한 지도자라고?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와 온 세상의 주님이시다. 지도자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총통 되신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고백교회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다. 당시에는 고난을 받고 순교를 했지만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독일 교회를 재건하고 개혁한 당사자는 바로 고백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제에서 부를 주님의 선하신 권능에 감싸여란 곡은 바로 고백교회 찬송가입니다. 본 해퍼 목사님이 쓴 시에 곡을 붙인 것입니다. 로마서는 바로 이러한 주님의 권능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분은 만물이 그분으로부터 나오고 그분으로부터 말미암고 그분에게로 돌아간다고 그렇게 우리의 주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쁜 소식으로 복음을 들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 주님으로 받아들였다면 나는 반드시 자유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유인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옛 사람인 내가 부서지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됨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에서 마틴 루터로 이어지는 자유란 개념은 종교개혁에서 심장과 같은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모든 종교개혁자들의 언어는 바로 자유였습니다. 마틴 루터는 당시 카톨릭 교회에서 자유가 아닌 멍해를, 복음의 생명이 아닌 율법의 부자유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복음과는 상관없는 면죄부를 장사하는 그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그건 아니요! 그렇게 손을 들었던 것입니다.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교황과 황제 두 세계와 맞서 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렇듯 자유는 선물로 거저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자유는 피의 나무에서 자란다고 했을까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은 철저히 위로부터 오는 은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유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단해야만 얻을 수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일찍이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 와서 너희의 눈을 화려하게 하는, 황홀하게 하는 이 수많은 우상들을 따를 거냐? 그들에게 마음을 빼앗길 거냐? 그렇지 않으면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오늘 택하라. 오늘 너희가 결단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는 내가 결단할 일입니다. 양자택일의 문제인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 3대 논문 중에 하나인 그리스도인의 자유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모습이란 서로 모순되는 두 사람이 한 사람 안에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안에 있는 두 사람은 누구일까요? 다시 말하면 그 두 사람 중에 하나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얽매여 있지 않은 자유인을 말하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사랑으로 매여 있는 종을 말합니다. 바로 율법 아래서 자유케 된 자유인과 복음 안에서 스스로 종이 된 이 종이, 두 인격이 하나 안에 결합된 존재,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에 따르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양자택일의 삶을 선택했다면 그것은 주님처럼 내가 왕같이 존엄한 존재요, 동시에 종처럼 남을 섬기는 삶을 사는 존재로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왕같은 존재요,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율법주의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인이요, 동시에 사랑으로만 매여있는 그러한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랑으로 종이 되는 자유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억압하고 군림하는 모든 기성의 질서를 향해서 묻습니다. 무엇이 복음인가? 누가 진정한 주님이신가? 과연 나는 진정한 자유인가? 일찍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 많이 들어보던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 당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진리라는 것입니다. 무슨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명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예수 안에 계시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바로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기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하심, 예수님의 삶과 죽으심, 부활을 따름으로써 진정한 자유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더욱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 따르면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참 역설적이지만 그러나 이처럼 잘 설명한 말씀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자유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됨의 목표는 바로 성령 안에서 자유함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종의 모습을 닮으려고 스스로 선택하고 결단함으로써 더 큰 자유를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무슨 주의 주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결과, 그럼으로써 회복된 참 자유와 참 진리인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자유는 한계가 없습니다. 이를 안다면 더 큰 자유를 얻기 위해서 더 많은 부자유를 선택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우리 믿음 안에서 자라나고, 그리고 동시에 이 역사를 새롭게 하고 개혁시킬 것입니다. 진정 그러한 자유를 원한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하고 겸손한 그리고 온유한 그 멍에를 짊어질 것을 우리는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말로는 변화와 개혁을 이야기하지만 스스로 개혁할 힘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제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그 삶이 계셔야 할 그 중심에 크고 작은 율법주의, 세상과 다름없는 물질주의, 넘쳐나는 권력주의와 자잘한 명예심이 온통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기를 낳으려고 해도 스스로 아기를 낳을 힘이 없는 산모처럼 딱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표현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그 삐뚤어진 언론들이, 적폐로 쌓이고 쌓인 그 언론들조차 교회를 향해서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잘난 사설들을 통해서 교회를 향해 개혁하라고, 새로워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노릇입니까? 교회만 그렇습니까? 남을 지배하고 남의 눈치를 살피고 편견과 차별로 가득한 우리 사회, 이 사회는 자유는커녕 감옥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자유를 사모하고 자유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저는 한국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남은 기회가 뭘까? 그것은 우리 민족의 화해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우리 민족의 과제가 민족의 화해와 평화, 통일 아닙니까? 이건 아직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 민족의 화해, 평화, 통일에 동참하는 과정에서 우리 교회가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또 복음을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교회가 다시 소금과 빛이라는 그 소중한 주님의 부르심을 듣게 될 기회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됨의 목표는 바로 자유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포로가 됨으로써 우리가 누리려는 자유는 한계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바로 우리 안에서 확장시켜 나가고 동시에 이 역사를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자유정신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짊어진 인생의 멍에를 주님이 함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진정한 자유인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의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